오늘 우리 성가대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2년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2년을 물론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지만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감격이 1년 7개월이 그동안 계속되면서 이 찬양이 또 얼마나 또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곧 들어오셔서 주님 곧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아들이 이제 군에 갔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의 안색이 안 좋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염려되는 일이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그런데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글쎄다, 요즘 내가 먹는 것이 있기는 한데 뭐예요? 그 차를 하나 마시는데 구기자차인데. 아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요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밖으로 나갔다가 뭘 하나를 사왔어요. 보니까 피자예요. 아버지, 이거 잡수시고 피세요. 집에 가서 웃으실 분도 아직도 제가 보입니다요, 여기서. 여러분, 설교 잘하나 구경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열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는 가운데 주님 들어오시고 생명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의 말씀은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라고 그랬을 때 이 초대교회는요, 오늘 현대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들을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우리들의 현대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교회가 도대체 뭔가? 또 교회가 오늘 현대교회에 있어서 모델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보실 텐데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냥 모이는 그런 장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서 교회가 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여러분 42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와 이제 12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서 그들이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이 40절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그랬습니다. 여러 말로 그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나의 삶을 증인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전하는 거예요. 또 나만 보지 말고 한번 저 사람을 한번 봐보라고. 저 사람도 저렇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면서 성경 얘기도 해주고 내 삶이 변화된 얘기도 해주고 다른 사람이 변화된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갖다가 그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각기 다른 말로 여러 말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 이제 일생 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사셨습니다. 그 교회 근처에 사시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면은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 십자가가 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일생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일을 다 하신다고. 별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크신 신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아니 자그만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까지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까지 들어주시냐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아니 12 사도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전하냐면 여기에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세대를 갖다가 정의를 하기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의를 하기를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패역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를 갖다가 방황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는 오늘 이 세대에서 우리가 잘 살기를 다 원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세대를 정의하기를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여러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진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나 여러분의 결론은 방황밖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사실은 결론은 방황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것이 이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벌어도 방황하게 되고 병을 고쳐도 방황하게 되고 자녀를 기대해도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업을 해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세대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방황의 삶을 끊어내게 하고 그리고 멈추게 하고 그 세상 가운데 방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십시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뭘 벌어도 뭘 해도 뭐를 계획해도 우리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면은 여러분의 방황이 멈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놀랍게도요, 그동안 길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나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남자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인과 아이들의 숫자를 더한다면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오늘 저들이 세상의 방황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말씀에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전에는 건강 얻기 위해서, 그전에는 진급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잡으려고 달려갔던 그 생애였는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움켜쥐려고 그랬던 인생에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은 쉬워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런데다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나에게 생기를 가져다 주게 되고,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면서 저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면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이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삶이 달라진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은요, 그냥 모이는 장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선교회로 모였다면 여러분 선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회로 모였다면 그 속회에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권사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장로님이십니까? 여러분의 대화가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 온전한 삶이 되도록,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오늘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와서 혹은 나를 아는 사람이 전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아니죠. 몸은 와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언제 믿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서요, 내가 심령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거듭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제가 이 유학하는 동안에 시카고에 6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유학할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햄버거를, 맥도날드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는 아빠 맥도날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주고 싶어도 여러분, 그 맥도날드를 사주는 가격이 이제 5불, 지금 우리들이 5,000원 내고 먹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4불, 한 30, 이런 식으로 그 맥도날드 값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유학생이니까 겉모습은 유학을 갔지만은 사실은 현금이라든지 이렇게 부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할 때마다 맥도날드를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마다 토요일 되면 우리가 맥도날드데이로 하자. 그러니까 평일날 맥도날드 사달라고 하던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토요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은 이제 맥도날드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맥도날드를 주문을 해서 이제 이 드라이브 뚜루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돌아서 이렇게 가면은 거기에 창구가 있으면은 그 창구에서 제가 주문한 4개의 세트를 맥도날드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고 있었던 도시가 시카고의 도시였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가 어디에 줄어 서 있냐면 그 맥도날드 그 창고에서 제가 받는 음식을 받는 그 자리 바로 앞에서 이러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물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숙자가 바라보는데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라 그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는 토요일마다 맥도날드를 먹었을 때 우리들의 가족은 4명인데 반드시 5개를 시켰습니다. 5개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창구에서 그 5개의 맥도날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조금 앞으로 차가 전진하면은 거기에 서 있는 그 노숙자가 있는데 그를 향해서 차의 창문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반드시 저희가 주질 않고 저희 아이들에게 그 맥도날드 한 셋을 줘가지고 그 노숙자에게 그것을 주면서 God bless you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일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저의 그 연약한 삶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또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는 그 맥도날드를 주면서 그 한마디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맥도날드가 아까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걸 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 말씀이 그에게 역사해서 그에게 삶의 능력을 주실 게 믿어지니까 행복하게 그 맥도날드를 매주 토요일 날 나눴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그 학교를 데려다 주는 그 거리는 약 15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로 이렇게 이 차를 태워서 가는데 그 길에 우리들이 그러니까 기찻길이 있습니다. 기찻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차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락없이 그 자리에도 노숙자가 늘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통 하나 들고 그리고 저에게 기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일부러 주머니에 넣고 가는 거예요. 차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 날은 맥도날드를 주고 매일같이 학교를 데려다 줄 때마다 1불씩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God bless you 그러면서 그 1불들을 줬습니다. 비가 막 오는 날은 노숙자가 없는 거예요. 눈이 막 오는 날은 노숙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추운 날은 노숙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 때 노숙자가 없으면 다시 나중에 올 때라도 노숙자를 찾아서 그 일부를 줬습니다. 왜? God bless you.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희 선배들이 그랬어요. 돈 주지 말라는 거요. 1불인데도 불구하고 1,000원이죠. 1불인데도 주지 말라는 거요. 왜 주지 마냐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가 마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조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1불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건 그 사람이 이 돈으로 마약을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위 속에서 그리고 오늘 살아갈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이것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아니 God bless you 이 복음이 저에게 들어가서 그를 다시 일으킬 수만 있다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는 6년 동안 시카고에서 있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거르지 않고 맥도날드를 그들과 나눴고요. 그리고 1불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로 오늘 목회자가 되기까지 인도했기에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에 그 축복이 그에게도 전해지길 원하면서 그 한마디 주고 싶어서 1불 아니 맥도날드를 나눴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교회가 쓰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많이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다른 사람에게 많이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God bless you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성경 읽도록 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 성경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God bless you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하셔. 여러분 이 얘기를 전하시는 가운데 오늘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두 번째는 건물이 아니라요. 교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장 43절부터 우리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3절부터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4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우리가 자랑할 때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서 자랑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랑스러웠던 겁니까? 그 교인들에 대한 좋은 소문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었던 것이지, 초대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별 볼 일 없었을 겁니다. 옛날에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으니 남의 집 2층 다락방이요. 아니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그냥 집입니다. 하우스 처치예요. 그냥 자그마한 옛날에 2000년 전의 집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 볼 일 없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우리들에게 자랑이 됐던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로 모였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들의 교회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흩어지는 우리들의 각 성도님들의 모습을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불렀냐면 흩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를, 지교회를 만드는 것을 교회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또 다른 데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흩어지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소문이 났을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칭찬하게 될 때에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의 동료의 사이 속에서, 여러분의 그 이득의 비즈니스 속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이냐, 나의 이득의 문제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울 때 그게 좋은 소문이 되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날마다 구원을 받는 숫자가 더하여 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가 바로 사람이었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이 경건주의, 독일에서 시작되었던 경건주의 슈페너라고 하는 그런 이 운동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가 살던 시대에는 그 독일을 무대로 해가지고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들이 전쟁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천주교는 개신교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캐톨릭만이 교회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그들이 이 독일이라고 하는 그런 무대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무려 30년을 전쟁하게 됩니다. 30년을 하면서 1800만이라고 하는 독일인이 죽게 되는데 그 퍼센테이지는 그 당시에 60%의 국민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수없이 많은 가구들, 가옥들이 무너지고 가족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고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황폐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결국 이 전쟁은 개신교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캐톨릭만 인정했던 그 시대에서 개신교가 정식으로 예배를 합리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죠. 하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30년 동안 온 세상이 파괴가 된 거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세상만, 독일만 파괴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들의 인간성도 같이 파괴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이요, 인간성을 잃게 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둑질하게 되었고요.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강도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끌어오르는 그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강간을 했고요. 그리고 남자들끼리 남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되고요. 그러니까 도덕이 완전히 문란한 그런 시대, 그들의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환경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인간성 자체를 다 말살시켰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 황폐화된 가정, 이 황폐화된 사회, 이 황폐화된 이 민족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경건운동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면은 내 옆에 있는 옆사람이 변화가 될 것이고, 내 옆사람이 변화되면은 그 사람의 옆사람이 변화될 것이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다음 사람들이 변화되어 나중에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민족을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대학생 때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슈페너는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시간을 맞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민족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성도들, 경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였듯이 이제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들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연구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경건주의 독일에서 시작됐던 이 운동이 이제 감리교를 창시하셨던 요한 웨슬레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웨슬리가 그 경건운동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찰스 웨슬리와 더불어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규칙에 맞춰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요. 규칙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고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그리고 성경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고전 언어와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기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문하고요. 그리고 감옥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돈이 없으면 돈을 줘서 사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학생인데도 교수인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쟤네들 규칙쟁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규칙쟁이, 메소드라 그러죠. 메소디스트. 이게 감리교의 이름이 되어서 감리교의 영어 이름이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라고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웨슬리가요, 이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영국 성공회가 교회 밖에서는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가 보니까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러면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서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밖에 나가서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경고를 받습니다. 너 그러면 목사직 박탈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결단하죠. 결국 영국 성공회 사제에서 그는 박탈을 당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생기셨나?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면 잘생기셨죠? 그리고 이 성공회에서 목사직을 박탈당한 이후에 그가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이제 저렇게 이 무덤까지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무덤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가요, 일생 동안 말을 타고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갈 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하게 되자 이제 그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같이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경건주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을 붙들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 이제 어느 한 모임 건물을 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뉴룸이라고 하는 그런 이 장소였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제 이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먼저 지도를 보여주시죠. 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저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이 웨슬리의 길을 따라서 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죠. 우리 어른들도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금 현대 시내 모습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그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웨슬리 목사님의 그 동상인데요, 그 뒤에 있는 집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은 현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 우리 감리교에서, 감리교 속회연구원에서, 광림교에서 함께 헌신을 해서 이 웨슬리가 처음으로 첫 예배를 드리고 모였던 장소를 갖다가 건물을 구입했는데, 그 이름이 뉴룸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현대식으로 저렇게 잘 지어놨습니다. 복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보여주시죠. 그랬는데 이 건물을 갖다가 사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 교회가 돈이 부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선장이었던 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11명만 붙여달라는 거예요. 11명을 붙여주시면 나하고 합해서 12명이 되는데 내가 일주일에 1페니씩을 그들에게 모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네이션, 기부를 받겠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러면 일주일에 12페니, 12페니를 거두올 수 있는데, 만일 그들이 돈 낼 형편이 없으면 내가 그 돈을 채우겠습니다. 그러니 12명을 갖다가 11명, 나까지 합해서 12를 갖다가 묶어달라 그랬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제안에 이제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포이 선장이 가서 사람들에게 1페니씩 1,000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1,000원에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기부를 받는데, 그 집을 찾아가서 받고 직장에 찾아가서 받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1,000원을 갖다가 기부를 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에 걸렸던 얘기, 재정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니 자녀가 잘된 얘기, 아니 실패한 얘기, 이런 여러 가지 고민적인 얘기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12페니를 갖다가 그가 모아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해주면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에게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에게 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돈을 기부하러 모임을 가졌을 때 그들의 삶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돌아보는 게 바로 성화의 길이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모이는 속회가 된 거예요. 10명에서 12명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기도하면서 결론은 뭐였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서서 나로 하여금 옆 사람이 변화되고 옆 사람을 통하여 그 다음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민족이 변화될 그 환상을 보면서 함께 경건 운동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들이 모이는 속회 선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그 경건주의 운동이 오늘 우리 교회의 이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고요. 초대교회가 소문이 났던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그렇게 되면서 소문이 되면서 그 사회가 발칵 뒤집혀 이 사람들은 사회를 소란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까지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이고요. 교회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능력받고 밖으로 나아가면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라기는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났던 것처럼 여러분 개개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소문이 나는 가운데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의 동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사회와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